참 예수님, 오늘은 11월 3일 연중 제31주간 수요일입니다. 독서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일 독서입니다.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그러나 서로 사랑하는 것은 예외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완성한 것입니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탐내서는 안 된다는 계명과 그 밖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그것들을 모두 이 한마디, 곧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말로 요약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많은 군중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돌아서서 이르셨다. 누구든지 나에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 아내와 자녀, 형제와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 뒤를 따라오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너희 가운데 누가 탑을 세우려고 하면 공사를 마칠 만한 경비가 있는지 먼저 앉아서 계산해 보지 않느냐. 그러지 않으면 기초만 놓은 채 마치지 못하여 보는 이마다 그를 비웃기 시작하며 저 사람은 세우는 일을 시작만 해놓고 마치지는 못하였군 할 것이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가려면 20,000명을 거느리고 자기에게 오는 그를 10,000명으로 맞설 수 있는지 먼저 앉아서 헤아려 보지 않겠느냐. 맞설 수 없겠으면 그 임금이 아직 멀리 있을 때의 사진을 보내어 평화협정을 청할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에서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우리는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삶의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길 위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때로는 그 여정이 힘들어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 우뚝 섭니다. 너무 힘이 들 때는 잠시 길에서 벗어나 쉬어가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목표가 희미해지는 것입니다. 처음 가졌던 확실한 목표가 보이지 않고 곧게 뻗어 있는 것만 같았던 길은 구불구불한 오르막입니다. 갈림길이 나오면 후회할지 모를 선택을 해야만 하기도 합니다. 많은 군중 또한 길 위에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목표를 바라보며 그분을 따라온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무리한 요구를 하십니다. 가족을 미워하고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며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힘겹고 견디기 어려운 무리한 요구입니다. 설레고 감동받았던 처음의 마음은 의심과 불신으로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희망의 길이었던 그 여정이 이제 두려움과 아픔의 여정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우리는 갈림길 앞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계속 걸어가야 할지 아니면 다른 이들이 걸어가는 좀 더 편해 보이는 길을 가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잠시 쉬라고 하십니다. 갈림길 앞에서
먼저 앉아서 우리가 걸어온 그 여정을 곰곰이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여정 안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사랑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예수님께 집중하였는지, 혹시 다른 것에 눈을 돌리며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그런 나의 십자가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함께 들어주셨는지, 그리고 내 욕심을 채우고자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았는지를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그러한 고민들은 보이지 않던 희망을 점차 뚜렷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길 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십시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어제 오전은 제가 정말 특별한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한 달간의 그 안 좋은 불운들이 오전에 다 겪은 느낌? 저는 어제 아침에 오전에 약속이 있어서 가방을 메고 준비를 하고 일찍 좀 밖을 나섰어요. 가다가 그 전에 제가 좀 돈이 쓸 곳이 있어서 잔돈을 가방에 바꾸어 넣어서 넣어놨거든요. 근데 가는 길에 그걸 확인하려고 가방연을 열었는데 가방에 돈이 없는 거예요. 딸랑 1,000원만 남겨두고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전 순간 너무도 기가 막히고 황당하고 당황스럽고 화가 났어요. 내가 일부러 쓰려고 잔돈을 준비해서 넣어놨는데 딸랑 1,000원밖에 없고 다 사라진 거예요. 전 심증으로 확실하게 셋 중 어느 놈이 가져갔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래도 이미 다 학교에 갔으니, 그리고 제가 집을 나왔으니 어쩔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면서 씩씩대면서 전 약속 장소로 갔어요. 그런데 약속을 했던 그 사람마저 펑크를 내고 연락이 두절돼 버린 거예요. 또 한 번 스팀이 올라왔어요. 그렇게 터덜터덜 집으로 향하고 있는데 전화로 연락이 온 거예요. 아이가 집에 학교에서 배가 아프다고. 그래서 제가 보건실에서 잘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좀 견뎌봐라 얘기를 했죠. 끊자마자 또 친언니에게 연락이 왔어요. 지금 기분이 언짢은 안 좋은 소식으로 통화를 하게 되었거든요. 그렇게 어쩌고 저쩌고 통화를 마치고 또 집으로 가는 길에 마침 공원을 지나는 길에 산책을 하고 있던 강아지 2마리가 보였어요. 귀엽게만 보이던 한 놈이 글쎄 갑자기 지나가는 저의 다리를 꽉 물어버린 거예요. 마침 제가 그날 바지를 입고 있었거든요. 바지 안쪽에 옷을 너무도 놀래서 걷어보니까 이렇게 긁혔는데 다행히 상처가 나지 않고 피가 나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빨갛게 긁히기만 했더라고요. 제가 옷을 안 입었다면 그 녀석이 참 작지만 이빨이 상당히 날카로웠거든요. 아마 깊은 상처를 얻게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오늘 무슨 일이길래 도대체 이 짧은 시간에 이런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 하다 이젠 개한테도 물리는구나 하면서 정말 그 주인이 너무 죄송해해서 또 우리 집 개도 생각나고 해서 괜찮다고 무는 게 조심하라고 하면서 저는 이제 터덜터덜 집으로 정말 돌아왔습니다. 오늘 보니까 멍까지 들었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전 기도를 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이 짧은 아침 시간에 일어난 나의 일들, 어쩌면 이렇게 하나같이 불운한 일만 있는가? 내가 위로가 받을 곳은 정말 저 찬란한 햇살과 따뜻한 바람,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밖에 없구나. 그러다 문득 기도를 하고 그런 자연에 더 관심을 돌리다 보니까 기분 나쁜 게 조금은 누그러지고
다시 평온한 폭풍처럼 일어나는 그런 바닷가에서 잔잔해진 바다처럼 고요해지더라고요. 그래, 이 모든 게 내 십자가지.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나 또한 이 모든 힘든 것을 또 다 짊어지고 하루하루 또 따라가야겠지? 라는 생각으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어제 그 생각을 했는데 오늘 복음 말씀이 바로 어제 일과 또 제가 나아가야 할 그 방향을 가르쳐 주는 것 같아서 예수님께서 미리 복음 말씀 묵상하라고 체험을 주신 거구나 라고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았어요.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좀 평온한 날도 있고 행복한 날도 있지만 유달리 힘든 날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뜻이구나 느끼시고 묵묵히 또 주님을 향해 그리고 힘든 폭풍처럼 힘든 시기를 만난다면 주님께 차분히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지세요. 그러면 훨씬 더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평온해지거든요. 그리고 그 모든 걸 내 십자가라 생각하고 묵묵히 주님께 맡기고 따라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은 하루도 은총 가득한 시간 되시고요. 전 내일 다시 만날게요.